주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만을 나 높여드립니다. 나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돌아온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다음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믿어요. 자, 우리 미끼 친구들, 오늘 하나님만 믿어요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혹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 말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동화를 많이 보았을 텐데 이 동화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많이 나와요.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 좋은 일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흥부와 놀부가 옛날에 살았는데 이 흥부와 놀부는 형제였어요. 근데 흥부는 굉장히 가난했고 놀부는 되게 부자였었죠. 어느 날 흥부가 다리 다친 제비를 만나게 되어요. 이 다리 다친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준 흥부는 제비에게 박씨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이 흥부는 박을 키워서 열심히 키운 후에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박 안에 금은보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놀부도 부자였지만 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제비의 다리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생각하기를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치료해주면은 이 제비가 나한테 박씨를 물고 와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하게 되어요. 그렇게 놀부에 의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시 치료받은 제비는 놀부에게도 똑같이 흥부에게 박씨를 준 것처럼 놀부에게도 똑같이 박씨를 물어다 주게 되어요. 그래서 놀부는 이 박씨를 열심히 키우고 박이 크게 자라나게 되었을 때 톱으로 톱질을 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죠? 맞아요. 도깨비가 나와서 이 놀부를 혼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쁜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놀부가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어떨까요? 악을 행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상하겠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는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12절, 15절, 19절에는 세 가지 공통된 말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면에 나오듯이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벌하시며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20절 말씀에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키 친구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정의로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남유다를 비롯한 남유다와 함께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빨리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그 당시의 바벨론은 그러한 일이 전혀 벌어질 것이 아닌 것처럼 바벨론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힘도 센 나라였어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데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바벨론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중에 가서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요. 미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 만화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패트와 매트라고 하는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패트와 매트를 계속해서 보면서 어느 때까지 보았냐? 이제 이 패트와 매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만화를 다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줄거리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만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쁜 사람들, 악인들, 죄를 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중에 나오게 되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벌하시고 이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미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겨주신다는, 물리쳐주신다는, 벌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없는,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미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미끼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끼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각자의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채팅창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댓글로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암송 미션이 있습니다. 암송 미션은 오늘 말씀 중에 있는데요. 바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암송 미션을 할 말씀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해서 미션을 해주고 기프티콘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